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새해 복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19절에 또 21절에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우리나라면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먼저 인사하기 바랍니다. 인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성령 받으라, 그래서 성령 받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 29절은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올해는 먼저 인사하기, 또 할렐루야, 먼저 칭찬하기, 먼저 말씀으로 실현하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먼저 하세요. 먼저 내가 먼저 할렐루야. 올해는 예수님처럼 평강의 말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의 말을 많이 했어요. 올해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좀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진로가 안 생겨서 직장이 또 어렵고 또 사업도 좀 어렵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들은 이 복된 자, 믿는 자니까 예수님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하는 게 있어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제일 좋은 인사입니다. 성경을 읽는 분은 이제 좀 알겠지만, 또 성경 읽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 어떻게 자랐을까? 청소년 때는 어떻게 자랐을까? 왜 청소년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이 럭비공 같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일대기가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키울 텐데 그게 없어요. 또 아기를 키울 때 난감할 때가 많잖아요. 기저귀를 하기스 기저귀 갈았나, 무슨 기저귀 갈았나가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걸 사다가 가르면은 예수님처럼 키울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날 때 하고 12살 때 성전에 가는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서에 전체적으로 이 30대 이 얘기만 쫙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대기가 다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 궁금한 거를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쭉 성경에 31절을 볼까요? 본문 31절. 왜 예수님은 일대기가 다 안 나오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나왔을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하기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기록할 내용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록할 내용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한번 30절 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많이 있어요. 일이 어릴 때부터든지 자라날 때든가 또 커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걸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모두가 예수 믿고 다 영생을 얻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 바랍니다.
모두가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을 오늘 하고 다음 주가 끝납니다. 요한복음을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랫동안 했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자.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행복한 성도가 돼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예.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가 편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사람은 이러한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무엇으로 믿으라 그러냐? 믿으라고 그러는데 무엇 보고 믿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그러는데 무엇 보고 믿으라 그래요? 뭐가 좀 보여줘야지.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거. 우리가 사람들은 잠깐 쇼크로 죽었다가 그 사람도 죽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전부 다 뭔가 끌려간다는 거야. 어둠으로 가든지 빛으로 가든지 가다가 충격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요. 다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 다음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이렇게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나중에는 또 죽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잠깐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3일을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다 아세요. 귀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아세요.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 알아요. 왜 그분이 다 아시는지. 예수님의 부활은 빈 무덤이 증명하고 있어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쫓아갔는데 마리아가 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 죽었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부활을 보고 다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오히려 예수 부활에 순교를 했어요. 순교. 할렐루야.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안식 후 저녁에 문을 딱 닫고 있었어요. 안식 후 정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 3일이 됐겠죠. 정날 다 문 닫고 있는데 그때 왜 문 닫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두렵고 무섭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서우니까 도망간 거예요. 숨어 있는 거야, 문 닫고. 이제 금방 찾아낼 수 있잖아요. 또 소문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쫙 소문이 났으니 제자들을 잡아다가 취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잡힐 것 같아. 잡히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문을 꼭 잠그고 무서워서 있어요. 무서워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해 한 해 경제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가정의 문제로 두려움이 있고, 진로가 캄캄해서 두려움이 있고, 마음의 문을 꼭 닫고, 그리고 지금 두려움에 있는 분들,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꼭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반가울까요? 오히려 더 의아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반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깜짝 놀라갖고 그만 질색을 했어요. 더 두려웠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오빠나 아주 여러분의 형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부고를 전부 다 돌려서 부고장 다 돌리고 문자 보내고 그래서 입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하간식까지 했어. 하간식. 흙에다가 다 묻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는데 딱 나타났어. 어떨까요? 반가워요? 그런 현상이에요. 3일이 지났어. 장례 3일이 지났는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갖고 막 위령인가 하고 막 두려워했어요. 그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영이란 말은 유령으로 봤다. 유령. 야, 우리 유령 본 거 아니야? 유령이 나타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유령 아니야. 그거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좀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여기 살도 있고 뼈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보시고 하고 나서 손과 발을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을 보여줬어요. 유령이에요, 안 유령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이 기쁘지만 믿지 못하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 떡 좀 가져와봐. 떡 좀 가져와.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생선 굿담한 거 밥 먹을 때 나타났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생선을 줬어. 그랬더니 생선을 아그작 잡수셨어요. 바로 42절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럼 분명히 우리들이 부활할 때는 어떤 몸일까요? 유령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우리의 몸이 그대로 있는 거야. 살과 뼈가 다 있는 거야.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거야. 말도 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부활한 몸은 지금 제자들이 문을 닫고 꽁꽁 닫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방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부활의 몸은 육체와 이 뼈와 다 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닌다는 거. 이 벽이 있어도 샥 순간이동.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부활하면 그래요. 할렐루야. 부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냥 영만 위령이 잠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과 육체가 다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내다는 말이 선교라는 뜻이에요.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말, 먼 여행 갔다가 딱 나타나서 첫 번째 말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먼 여행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딱 와갖고 애들은 그 말은 이 분이 여행 동안에 한 달 동안 내내 애들 걱정한 거죠. 그동안 한 달 동안 딱 와갖고 당신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자기를 생각한 거잖아요. 나를 출장 가갖고 나만 생각했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말을 말해요. 첫 마디가. 그런데 예수님 첫 마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이 첫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첫 마디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첫
선교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마다 전부 다 뭐 있어요? 선교지가 있죠. 꼭 돈으로만 가서 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기도도 기도 후원자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는 살아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선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이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선교지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후원하던 사람이 기도를 그때 안 한 거야.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저 중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우리 목장은 전부 다 선교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뭐 먼저 했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지 위해서,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하면 선교비를 내는 거죠. 선교비. 우리 선교지는 전부 다 거의 10만 원씩 다 보내거든요. 5만 원 보내는데 않으면 거의 다 10만 원씩 보내요. 여러분들이 뭐 매주마다 얼마씩 이제 헌금을 하면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에서 보태갖고 10만 원씩, 100달러씩 한마디로 하면 다 보내는 거예요. 한 교회마다 매달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뭐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후원자.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선교지를 가지고 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목장에서 선교지와 연관을 가지고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자. 물질을 못 도와주어도 선교 소식을 들으면서 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이 관심,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이제 더 나아가 선교도 가는 거죠. 이번에 이제 2월 달이 되면 캄보디아 선교를 가죠. 선교도. 캄보디아 가는데 우리 또 여러분들이 많이 여름이 아니죠. 2월 달에 가니까 또 우리 여름에는 미얀마를 가려고 그래요. 미얀마에 나 뭐 이렇게 갈 예정이니까. 그때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선교는 자비량이에요. 저도 자비량, 우리 모든 학생들도 자비량, 모두가 막 알바해갖고 막 자비해서 얻어갖고 그리고 선교를 갔다가 오는데 이번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 한해서 반액을 좀 지원해서 미얀마를 선교를 같이 한번 갔을까 하는 생각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 더 영적으로 눈이 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의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근데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그 세번역에는 그 숨을 아니라 쉬하고 이 성령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부어 주심으로써 받게끔 하셨어요. 주는 거 받으면 되죠. 할렐루야. 예. 선교는 능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구분을 하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북 사람. 근데 사람은 사람이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이렇게 보면. 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그러나 이 색깔만 다르지 다 비슷해요. 그러나 사람을 구분은 두 가지로 딱 구분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죄의 종에 이끌리는 사람이냐, 의에 이끌리는 사람이냐, 또 마귀에 조종당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사람이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냐, 아담의 후예냐, 예수의 후예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 같은 사람이지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의 후예, 육신의 후예, 아니면 예수의 후예, 영의 후예, 영적인 사람. 두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똑같이 내려왔어요.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진저라. 그 사람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하나님이 호흡을 후 부르시고 생기를 딱 불어서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후예예요. 아담 후예. 여기도 아직도 아담의 후예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의 후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조 이 2장 7절에 있는 그와 동일하게 똑같이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예 이전에는 그냥 인류 아담의 후예예요. 그대로 아담의 후예.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후예가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사람, 예수의 후예. 예수의 후예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 이게 막 수리하고 뭐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처음 아담을 만들 때와 같이 똑같이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어디에 있으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숨을 불어넣으실 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흙에 생기를 불 때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는 영의 사람은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사람. 예수님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운 창조물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예수의 외에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새로운 운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바로 예수의 후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도 전혀 나는 새로운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 사람도 있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영접한 사람이나 안 영접한 똑같은 것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삶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시도를 안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천부적인 피아노의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배우지 않는데도 피아노가 있으면 다다다다다 해갖고 아예 그냥 막 잘 쳐요. 그냥 다 해. 근데 그 사람이 피아노가 없이 일반 아이들과 그냥 똑같이 살면은 그냥 일반 아이 똑같아요. 근데 그 피아노 재질을 알고 피아노를 사주고 피아노를 또 선생님 만나고 하면은 이 천부적인 재질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선수 있다. 축구 잘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막 그냥 축구공도 없이 그냥 일반 아이 똑같이 살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근데 이 자질을 알고
축구공도 사주고 좋은 코치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 애가 그냥 대박이에요. 대박. 누구요? 손흥민 같이로 몇백억짜리가 되는 거죠. 1년에 몇백억씩 버는 거 대단한 거죠. 이게 재질을 아는데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근데 이거를 시도도 안 해봤어. 그냥 가지고 묻어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 못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어.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용서가 안 됐어.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가 돼요. 용서를 안 해서 그렇지. 용서가 된다니까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끊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은 끊어진다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있을 때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부어주시고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담의 인류가 아니라 예수의 인종,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의 인종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아담의 인종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의 인종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부어주실 때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도마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도마가 그 24절에 보면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다른 제자를 다 봤어. 우리가 봤다. 주를 봤다. 그 손도 보고 뭐 뼈도 있는 거 있고 생선 먹는 것도 다 봤다. 예수님 부활한 거 확실하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알대로 도마가 의심이 많은 것 같아요. 도마가 이르되 25절에 내가 그의 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말을 했어요. 말을 했어. 아마도 도마는 예수님이 잡힌 다음에 집에 가서 숨었는지 하여튼 도망갔겠죠. 그런데 이 도마가 그 제자들 앞에서 오감으로 내 눈으로 보고 느끼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 거야.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2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해요. 여드레 지나서, 그날까지 하면 7일이죠. 일주일 지나갔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고 문이 꽉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인사를 해요. 먼저 인사를 했죠. 올해는 먼저 인사해요. 하바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만나면 먼저 인사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실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일주일 전에 도마가 입에 뱉은 말을 그걸 그대로 말을 해요. 말을 해. 27절에 도마에게 직접 도마에게 이르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고 이 말한 것을
당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 말?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말한 거 예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예배 모일 때 부부가 모이면 어때요? 애들과 같이 모이면 어때요? 가정 예배 그냥 같이 하면 어때요? 하세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는 뭐 예배가 예수님께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꼭 많이 모여야만 돼요? 안 모여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면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꼭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이 기쁜 게 아니잖아요.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예수님께 향한 거니까 있으나 없으나 항상 예수님께 향하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도마의 말을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들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세요. 다 듣고 우리가 말하는 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지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진짜 예수를 믿고 확신 가운데 있는지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 아시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 도마가 있는 가운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하고 마주 앉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와서 기도해도 주님이 딱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야. 기도하는 걸 다 듣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 시간에 또 어디를 갈 때나 늘 날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면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영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도마가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 따라해보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구약 히브리어를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어가 이게 보편화, 오늘날 영어처럼 보편화가 됐거든요. 이거를 다 번역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다 번역을 했어요. 구약에 하나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 중에 특징적인 하나님의 이름 단어가 있는데 야훼라는 단어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엘로힘과 야훼. 근데 이 신약을 번역하면서 이 야훼를 뭐라고 하는 거니?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번역해서 주님. 엘로힘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도마가 말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당시 도마가 고백할 때만 해도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는 때였어요. 신약은 기록되지 않는 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도마의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인도로 가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인도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를 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부활하셨고 저렇게 부활하셨다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더 중요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어떤 의미야?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의 주님한테, 나의 하나님한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시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세요. 그래서 놀라운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는 거, 나의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거, 그럴 때에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자의 인종이 되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당하는 고통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주실 것이고, 조금 늦을 때는 뭔가 뜻과 목적이 있으니까 늦는 것이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2020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이거 해결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이 고백이 있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못하는 것을 하게끔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는 못합니다. 아담의 후예는 그냥 무능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후예는 부활의 역사, 예수의 후예는 놀라운 창조주의 물이 되어서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남을 복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다 잘 된다 그래요? 다 안 된다 그래요? 네, 다 잘 되죠.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많대요. 다 안 된다 그래. 이래 안 되고 저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좀 얹어 있으면 끝날지 모르겠다 그러고, 자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그 안 된다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외치듯이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복된 말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나의 이제 소원으로 여기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영혼구원 제사 삼는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구호가 아니라 올해 꼭 한 명이라도, 뭐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한 달에 하나씩 전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기 하나 낳는 것도 10개월 낳는데 그래도 1년을 두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니까 한 명을 전도하자. 한 명은 전도해서 정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그 고백하고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를 소망을 줘서 그 예수님 만나고 그 행복한 것을 좀 경험하자. 이러한 여러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삶 공부를 꼭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삶 공부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양식입니다. 근데 말씀이 양식인데, 영의 양식인데, 이 영적으로 양식을 안 먹으면 환경 따라, 물결 따라 결과적으로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해도 이게 밥을 안 먹으면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감기가 임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기는 사람은 밥 잘 먹는 사람이야. 아파도 먹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요, 감기가 왔다가도 여기서 머물 수 없겠구나, 도망가요. 근데 그냥 이리 안 먹고 저리 안 먹고 그러면은 감기가 떠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히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아무리 영적인 싸움이니까 넘어지지 않아요.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삶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는 아예 제가 억지로라도 우리 모든 분에게 생명의 삶은 듣게 해야겠다 해서 오후 예배 때 생명의 삶을 하라 그래요. 숙제도 만만치가 않지만 거의 숙제 잘하고 결석하지 않는 사람은 수료하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고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 물론 여러분 여유 있게 편안하게 화요일 날 오고 목요일 날 와서 들으면 더 좋죠. 2시간, 3시간씩을 하니까 충분히 또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밤을 좀 늦게까지 하면도 좋은데 직장 다니랴, 뭐 하랴, 애들 챙기랴, 뭐 해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오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한 가지 3년에 한 번 정도 하려고. 지금 3년이 지나겠는데도 하나도 안 해서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알겠다. 다음에 이제 3년 후에나 오후 때 한 번 하지, 3년 후에 안 합니다. 그전에는 평일날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교회에서 잘 섬기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잘 분가할 수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내 주장하고 남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막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 일 안 하면 거의 오래가도 분가를 못해요. 그러나 자꾸 섬겨주고 밥도 잘해주고 막 해주면 그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또 말을 하고 막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귀여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이 그 목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기신자들만 있으면 시계 완전히 막 뭘 도와달라기나 하고 막 짜증이나 부르고 사실 신경질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신자들은 다 목자가 돼야 돼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정말 새 가족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돌보고 섬길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기순자라면 우리가 뭐 한번 하자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분가를 한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지죠. 그 다음에 주일 연합 예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한 가지 다 한번 써내라 그러는데도 잘 안 내고 막 그러는데 참 꽤 말을 듣긴 들어도 실행을 안 행해요. 그래서 올해는 먼저 실행하자. 실행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도 내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주차 관리위원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또 안내로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우리 당번에는 주방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의 은사를 최대한 대로. 어떤 분은 전기가 고장나면 저 전기 나왔으니까 전기를 내가 담당해야겠다 하고 전기 담당. 또 우리 정말 집사님 한 분은 이 하수구 막히면 오셔갖고 막 손 다치고 막 그런데도 꼭 그거를 하시고. 그거 자기 은사니까. 정말 그거 하면서 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감당할 때 우리 주일 연합 예배가 잘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 섬겨주기만 바라고 뭘 안 주나, 뭘 나 받을 거 없나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기쁨이 있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잠깐 기쁨이지만 해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써주신 주님, 이 연합예배를 이루기 위하여 써주옵소서.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최소한 올해는 11조를 다 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조는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또 우리 은사의 11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이 신앙이 더 잘 자랄 수 있어요. 또 평신도 세미나, 나도 꼭 올해 동참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인 성경 일독, 그리고 기도 20분 하기. 여러분 내일부터는 성경 일독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새벽기도 때 창세기부터 성경 읽기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파노라마처럼 쫙 이렇게 시간별로 잘 읽게끔 도와주려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또 읽어요. 이 시간이 1년이니까 1년 동안 읽으면서 또 이렇게 돕는 것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육체도 건강해야 되니까 만보 걷기 운동. 할렐루야. 만보 참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만보를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8가지 다 하면 좋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올해는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게 의심이 있었지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몸까지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듯이,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고 또 미지근한 신앙이지만 이제 진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그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바랍니다. 요즘에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어도 즐겁지 않는 사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근심 걱정이 많이 있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